인사 한번 나누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한 방에 여러 명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병원은 좀 실수를 자주 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수술을 마치고 들어오니까 수술 잘 끝났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다가 아이고 나는 의사가 고마 배를 가르고 난 뒤에 그 안에 수술 칼을 집어넣고 꾸며버려 가지고 수술 다시 해야 된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있다가 아이고 나도 수술용 장갑을 갖다 넣고 꾸며버려 가지고 지금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빼곡히 문을 열면서 수술 마치고 들어오면서 혹시 제 모자 보신 분 계세요? 이래 묻고 들어오더랍니다. 저는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재수 씨 한 분이 그 아기를 낳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배를 꿰맸는데 그 배에다가 꺼즈를 그대로 넣고 그냥 진짜 꿰맸어요. 그래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서 한두 주가 지났는데 뭐 한두 주까지 가지도 않아요. 한 며칠 지났는데 자꾸 그가 벌게지고 무슨 막 그 느낌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막 그렇게 되면서 걱정을 하고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정말 수술 그 핀으로 잡고 이렇게 닦고는 꺼내야 되는데 꺼즈를 그대로 놓고 그냥 꿰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함몰되듯이 막 그 이렇게 됐어요. 그래 다시 수술하고 뭐 그래 병원비는 우리가 물어줄게. 과장님은 내가 실수했다고 봐달라고 뭐 그런 게 의료 사고가 되면 좀 복잡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동생이 또 아이고 알았다 하고 서로 뭐 얘기를 잘하고 그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삶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원래 내 몸에 안에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내 몸 속에 들어가는 이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이 몸을 녹이고 썩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잔존되어져 있으면 그게 결국은 곪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기능을 정상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꾸 아픔과 힘겨움이 우리에게 반복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쾌적하고 건강하고 또 활달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끄집어내고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한 번 더 수술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것들을 꼭 꺼내셔서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오더라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릇을 비워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담아서 돌아가겠다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시게 되면 아무래도 뭐라도 하나 담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있게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평가하고 해부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불편과 원망만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와서 드리기도 하죠. 예물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소복히 담아왔다면 그것을 빈 그릇 되도록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끼리 옛날 어른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웃집에 가을철이 되면은 이렇게 바가지에 저는 이 무른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권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젊었는데 20대 급초반이었어요. 방위를 받기 위해서 제가 방위병 출신입니다. 그래 방위를 받기 위해서 고향에 있는데 그래 부모님은 마침 또 서울로 올라가 계시고 그 빈집에 혼자 제가 밥을 끓여 먹고 지내니까 건너편에 있는 할머니가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그러다 보니 할머니의 동기들 친구들 분들이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아이고 김 선생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뭐 뒷뜰에서도 넘어오면서 중간마에서 넘어오면서 그 새벽에 새벽기도 가시면서 저는 뭐 쿨쿨 자는데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감을 몇 개 담아놓고 가시고 또 뭐를 담아놓고 가시고 그렇게 정성을 이렇게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그릇 달라는 거예요. 그릇.
그리고 할머니가 그릇 가져가시더니 내가 돌려줄게 그러시고는 그 그릇에다가 꼭 뭐를 담아가지고 또 인사하고 돌려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빈 그릇을 어른들은 그냥 돌려드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항상 뭐라도 별것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돌려드리는데, 여러분,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그릇 보시고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귀하고 값지고 놀라운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릇을 비우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의 원리를 이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그런 은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이제 오늘 주일과 또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길게 잡고 그 내용이 오늘 1장 2장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는 주님의 형제 그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신학자들이 이론은 없고요. 그래서 그분이 기록한 성경인데,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적합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와 또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뼈를 형성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놀랍게도 그 성도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형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실천, 강령을 담고 있는 게 야고보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이게 충돌이 그동안 일어난다고 여겨서 성경 해석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신학자들조차도 굉장히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학이 많이 개진되고 발전되면서 이 둘을 다 받아들이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 정도로 신학이 발전되고 성경 해석이 많이 성장되어져 있다는 것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은요, 어떤 형태냐 하면,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죠. 주님의 부름을 잊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는 튼튼하게 12명의 제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벌써 이분들은 철저하게 유대 중심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비록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유대 사회의 전통과 이 그 습관들을 지켜나가는 방식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제자는 전부 예수님과 먹고 자고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이어야 사도가 되는데, 이 그룹이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바울은 저 밖에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일 하러 쫓아가다가 빛을 보고 부름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여기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지요. 그리고 바울이 받은 것은 놀랍게도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보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유대는 철저하게 유대 중심적이에요. 자기 민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이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가할 일도 없고요. 오직 자기들이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웃기지 마라, 그거는 절대로 기독교 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 부류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교리를, 이신층의 교리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교리를 들고 나가는데 여기도 이 교리는 있지만 그래도 행함이 중요하다, 이런 게 강조되는 시절이에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 제사도 지켜야 되고,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여기를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도 싸워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신학과 교리를 기독교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결국은 베드로가 승복하고, 그래, 이 교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같은 내용이 맞구나 하고 결국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의 최대의 공헌은 이방인 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핵심 진리를 유대 사회, 유대인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 사회 안에 이 복음을, 이신층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돌았다는 면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할과 기능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초해 가지고 이 바울의 사상과 또 기독교 교리를 기반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는 그거를 기반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큰 밑바닥 위에다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없으면 오히려 이 야고보의 강조점이 흐느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엄청난 충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더 이게 힘을 얻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좀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좀 딱딱한 말씀이지만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강조하고, 야고보는 그러면 그렇게 얻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 행위를 보여라.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야고보서의 주된 흐름과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기를 성숙하게 하는 그 신앙이 되려면 어떤 신앙인지, 또 내게 다가오는 신앙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것을 말씀을 이제 좀 깊숙이 다녀가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 이 배경을 여러분이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 당시 기독교 사회는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어젯밤에 저 집이 털렸단다, 저 집에 아버지 붙잡혀 갔대, 저 집은 불태워 죽임을 당했대, 저 집은 글쎄 허리를 잘라 죽였대, 저 집은 가죽 뺏겨가 죽였대, 이런 소문들이 계속 들려지는 매일인 거예요. 매일.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살 수도 불편하고 힘든 세상이에요. 숨소리를 제대로 쉬기도 힘든 세상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박해, 핍박, 그리고 불안, 염려, 초조, 근심, 의기소침하고 복지부동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사회가 초죽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초죽음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돼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은총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일치월장 성장해야 되고, 뭐라도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꿈꾸는 것마다 막 잘 되고, 이런 놀라운 동화 속 얘기와 같은 그런 실체가 벌어져야 그게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게 그게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누구는 관직이 뺏기고 쫓겨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초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절의 안목으로 이 시절을 바라보면 해석 불가예요. 해석 불가. 지금 만약에 예수 믿는 일이 맨날 이런 핍박과 환란이 있고 막 공포가 조성되고 숨도 못 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살고 이런 사회가 돼봐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안 믿지요.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절에 댕기지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교회를. 그러니 그 기독교 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요. 그게 고난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을 재해석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시험이 뭔지,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희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성도들에게 다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부 도망가버리고 뿔뿔이 숨어버릴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그렇게 그 핍박이 일변도로 가는 교회가 더 목을 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무리들이 계속 요원의 불길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길이 오늘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전수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초기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동성, 도대체 어떤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그게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게 됐어요. 시험.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보면 시험은 인내와 성숙의 요건이 된다고 보았어요.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고 믿음을 강화시키게 만들고 믿음을 두껍게 만들어서 어떤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놀랍게도 이게 시련, 시험, 환난, 풍파, 비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오히려 강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초기 성도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야고보가 이거를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오늘날은 좀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겠죠. 저 집이 병원이 맨날 쫓아다닌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뜻을 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뭐 병원을 계속 드나드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나 보다. 뭐 잘못해가지고 지금 저러나 보다. 대번에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가 잘못했나? 누가 죄를 지었나? 누구의 책임인가? 항상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밖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막 이렇게 고통이 오거나 막 시름이 오거나 눈물겨운 인생이 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슨 숨겨진 죄가 있다.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이게 욥의 옆에 소발과 그의 친구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신데 공의로운 분이신데 까닭없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지. 실토해. 그래야 네가 해결되고 잘 될 거야. 끊임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말하기를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이러느냐고 자꾸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남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집 나가버린다고요. 이 정도의 상황까지 가버리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없으면은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그다가 떠넘기려고 하고 죄의 문제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잘못된 편견과 시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하기를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게 오늘 1장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이 믿음의 시련이 이거를 참아내는 걸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대에 물론 여러분 이것을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런 분들은 1차적으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위로와 이런 격려의 일변도로 빠지게 되면 사람은 다 유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지게 됩니다. 전투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먼 일만 생기면은 다독거려줘야 되고 눈물 닦아줘야 되고 어루만져 줘야 되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시비의 경중과 이런 정도를 떠나서 무조건 울고 있으면은 닦아줘야 되는 쪽이 되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러면은 장구한 세월 속에 이런 일들은 유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양산하게 되는 일만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주려고 했던 의도를 상실해버린 채 우리는 자꾸만 기독교는 도태되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얘기가 적합한 예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만화를 좀 좋아했어요. 그리고 영화를 참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중국 영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 영화. 중국 만화나 중국 영화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따라가지고 부모를 죽인 사람이 있으면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그게 효도예요. 효도. 그네들의 사고방식은 딱 복수입니다. 복수. 무조건 그래. 그 제목도 복수혈전 들어봤어요? 복수.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릴 때 부모가 어떤 악인에 의해서 막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걸 숨어가지고 그거를 지켜본 아들이
막 어떨 땐 여자아이가 막 복수의 칼날을 갈고 무공을 배우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원수를 잡아가지고 없애는 걸로 이제 끝나는 게 중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부분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공을 배우기 위해서 주로 가는 게 어디냐면은 이게 불교의 산지인가요? 소림사, 막 쏙쏙 한다. 소림사, 소림사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 가서 막 물통부터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따까리 하면서 막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가고 한 단계 넘어가는데 그렇게 어줍지 않게 배웠던 것이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무슨 그 사람의 이렇게 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무슨 기간을 통과하고 이렇게 무기를 익히고 어떤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게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 관문 다 마칠 정도로 훌륭한 무공인이 돼가지고 그 문을 나올 때 되면은 저 앞에 넓은 뜰에 이만한 막 그 향로가 불 붙은 게 막 이글이글 막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이거를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딱막 해가지고 막 쫙 끊어가지고 막 인상을 써가지고 막 겨우 막 지글지글하면서 옮겨 놓습니다. 막 아프죠 뭐. 그런데 딱 옮기고 나서 보면 팔뚝에 딱 여기에 스티그마가 딱 붙어 있죠. 용 모양이 쫙 붙어 있든지 아니면 뭐 모양이 딱 붙어 있어요. 이거 하나 이게 도장이야 도장. 마지막 모든 일의 결산 도장이죠. 결산 도장. 이만한 무공 이거를 옮길 정도가 되려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기초 과정과 기본적인 이런 무공 훈련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하다가 쫓겨나간 사람이거나 이게 파문되었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항상 악인으로 나오고 이거를 딱 한 사람들은 수양의 정도가 잘 돼가지고 아주 심신이 또 체력이 무공이 단단한 사람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에도요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요래 가다가 보면은 그냥 괜히 편지풍파가 일어나요. 어느 순간 무슨 일이 팍 터져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먼 일이 탁탁 터져나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힘겨움을 줘요. 그래서 뭐 무슨 교인들 무슨 투표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임직할 때 상처가 되고 직분자들 임명할 때 뭔 일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어떤 단계 가다 보면은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상처를 뚝 받게 되고 아픔을 겪고 힘겨움을 겪게 돼요. 사건과 사연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쫓아가게 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모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무슨 의미로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렇게 떠는 행위 속에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겨내고 참아내게 됩니다. 그게 시험이고 시련이고 우리를 극복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이런 뚝심 있는 신앙인으로 남자답게 대장부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딱하니 이게 일어나게 되는 게 그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훈련이 없고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조그만 상처에도 그냥 비리비리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낙심하고 막 힘겨워지고 물론 그대로 아픔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극복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라는 말씀에 참된 의미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런 시험을 이기는 게 그게 곧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길인 줄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교우들이 혹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런 시험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승리의 요건이에요. 승리의 요건. 1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얘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8절 10절 이런 말씀 등에 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거든요. 이거는 싸워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시험의 한복판에서 퍼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멈춰버리고 그냥 돌아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참고 이기고 승리한 자가 결국은 얻게 되는 게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시험은 이게 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반드시 참고 이겨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시험은 선물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1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17절. 자, 같이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내려주시는 아버지는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요동하지도 않는 분, 움직이지 않는 분.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도 역시 시험의 바람, 환난의 바람, 풍파, 세파, 유혹, 온갖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붙어있고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거나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는 그 자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흔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흔듭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흔들겠어요?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고 합당하고 그만한 이유, 그만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지, 까닭 없이 뭐를 흔들어요? 아무 이유 없이. 반드시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쫓아가 버리게 되면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흔들려서 되지가 않고 내가 이러하더라도 이 문제는 이 문제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흔들지 말아야겠다 하는 이 중심과 축을 제대로 가지고 함부로 변개치 않는 그 사람에게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모든 좋은 것들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시련에 대한 인식과 각도를 바꿔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행함이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돼요. 행함.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련의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어오니까 이 믿음을 표현하지 않겠죠. 표현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숨죽이고 사는 거죠. 아닌 척, 안 그런 척, 나는 아닌 척, 외면하고 조용히 숨소리를 내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요. 은둔하고 은거해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그야말로 행정적으로는 복지부동하면서 숨어 사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고보가 그렇게 있지 마라.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오늘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오늘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되어진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기를 살리겠다고 숨어가지고 지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내버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했던 수많은 핍박과 억압도 서러운데 저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시대야 직업군이 형성되어 있어서 여성도 결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가장이 없으면 가정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고, 직업이라 봐야 불과 몇 개밖에 되지 않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내도 자식도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이거는 거지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기가 힘들고 불편하고 엮인다 여겨가지고 숨도 쉬지 않은 채 가만히 지내버리면서도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경건을 가지고 있고 예배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숨어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촉구하는 게 그거예요. 더 이상 좀 그렇게 예수 믿지 마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이 되고 자기를 표명하고 드러내고 거침없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진짜 진실함,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사람이지, 어떻게 니만 살겠다고 그렇게 입 다물고 살고 자기 집 식구들만 따뜻한 방에서, 그리고
또 따뜻한 온기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너희 집 문간에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만들어 놓느냐.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그러니 행동하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 중에도 믿음이 훌륭한 분이 계세요. 이거는 뭐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오늘 사회는 조금 뭐 차원이 다르고 색깔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못내 아쉬운 것은 그래도 성도들 중에는 성향으로 인해서 또는 성격으로 인해서 목사님 나는 드러내고 믿음 생활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받침은 하고 뒤에서 협력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앞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굳이 교회가 이만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일꾼이 있으면은 뭐 일꾼이 다 세워졌다고 보고 굳이 내까지 거기에 함께 합류하지 않아도 저는 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로 돕고 협력하고 내 신앙을 그래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뒤에서라도 뭐 기도나 협력이나 마음으로라도 응원이나 이게 없이 스스로들이 숨겨진 신앙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만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조용히 뒷전에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란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그래도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촉구를 받아야 됩니다. 각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러려면 뒤에 가셔가지고 사실 꼴방에 들어가셨든지 시간을 정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환우들과 연세 많은 분들과 이런 사역의 일선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그룹과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을 표출하는 어떤 면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내재된 믿음만 가지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시대는 좀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일깨워야 되고 성도들을 일깨워야 됐어야 되는 야고보서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생기게 되면 교인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이런 뭐 지금도 뭐 보면 시류를 보고 시국을 보고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봅니다. 꼭 그렇게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게 응용하실 분들은 응용을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신앙을 시대적인 상황을 향하여 이렇게 가난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힘겨운 자들, 억눌린 자들, 오늘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 삶의 현장에 또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아픔의 사람들, 우울하고 또 이렇게 참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이런 용기스러움을 잃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응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만들어주는 이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가지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비교적 이런 사역은 사실 좀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어떤 선도적인 면에까지 발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다수의 성도들이 여전히 이런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있음이 못내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쉬워요. 여러분의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쉬운 게 아니라 신앙을 일깨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게 아쉬움으로 남는 목양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고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1번, 작은 1번을 같이 한번 보면 믿음의 진실성, 이거는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1장 2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행함이 없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의 성경적 지식과 영성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보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천하고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고 만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증거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말씀을 한 거예요. 26절 27절인데 같이 한번 역시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쭉 설명을 드린 내용이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끝으로 행함으로 드러난 믿음이 이게 바로 의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끝으로 합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여기서 꺼냈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일반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봐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크게 외쳤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서 그 모리아 근처의 한 산을 향하여 장작을 아이의 짐의 등에 짐을 지우고 그 산을 오르고 거기에 아이를 묶어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액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이미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미 제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고 하나님이 깊은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행위로 드러남으로써 그가 가진 본질의 진정성이 이게 이루어지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동,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하늘을 떠넘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시겠지만은 이것보다도 작은 것 하나라도 교회 사랑을 위해서 빗자루 하나 들고 종이 하나 줍고 조그만 금액 하나라도 선교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원금에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고,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전도지 들고 이것저것 한번 나가보고, 그래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없는 그 믿음은, 그거는 죽은 믿음과 다름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핑계치 마시고 이 믿음에 우리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얘기 하나만 드리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부르지는 않겠지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혼자만 당하는 고난 같고 내게만 아픔이 오는 것 같고 막 그런 힘겨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계중앙교에서 모시고 있었던 그 이영도 목사님은 한 번씩 성도들에게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지요? 힘들면 저 영남대학교 중환자실에 1시간만 앉았다 오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환자실 앞에서 1시간만 갔다 오면은 내가 지금 세상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여겨도 나보다 더 급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정말 눈물 콧물 흘리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될 터이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도 어떤 한 남자가 나오는데 맨날 짜증이고 불평이에요, 원망이고 자기는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팔자가 기구해서 맨날 하는 것마다 이렇게 꼬이고 안 되고 이러냐고 막 그런 오만 스트레스를 스스로가 받는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동네가 몽땅 무슨 짐을 저 멀리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고 뭐 할 것 없이 다 불러가지고 짐을 하나씩 전부 떼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짐을 들고 저까지 날아야 되는데 이게 하루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길이.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서 자야 됩니다. 자는 동안에 이 젊은이는 잘 됐다 싶어가지고 가는 동안에 계속 짜증냈거든요. 아이씨 왜 이런 무거운 짐, 내가 제일 무거운 짐 진고 간다고 막 투덜거리고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되니까 요거 내가 깨를 내가지고 내일은 가벼운 짐으로 바깥치기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코 곤 소리 듣고 혼자 가서 짐을 다
들어봤습니다. 어깨 매보고 다 해보니까 어떤 제일 가벼운 짐이 있어가지고 자기만 아는 표시를 딱 해놓고 나리밟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막 급하죠.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람 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짐을 찾아가지고 차지하려고 쫓아가지고 짐을 떡 표시를 보니까 그 짐이 무슨 짐이에요? 어제 지가 짊어지고 왔던 짐이라. 어제 자기가 제일 무겁다고 투덜거리면서 짊어지고 왔던 그 짐이 들어보니까 제일 가벼운 짐인 거예요. 제일 가벼운 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 입에서는 항상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나오고 그 이 여행의 일행 중에서 투덜투덜대는 바람에 제일 꼴찌로 가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 교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한숨은 내가 다 하시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눈을 열고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남 모르는 아픔과 상처와 힘겨움이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용맹스러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지 유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양육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더 큰 광역의 사역, 강폭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는 성도님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